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99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네, 맞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니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온전히 예배될 수 있도록, 그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이었는데 만남이 온전히 일어나도록, 또 예배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왕 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었는데 그 일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또 듣는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열왕기 하입니다. 하. 열왕기 상은 지난주는 아니고 좀 전에 했었어요. 그죠? 열왕기 상은 다시 이제 정리하면 드라마도 이게 앞 얘기를 좀 해주잖아요. 그죠? 정리를 해주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해서 시작해요. 열왕기 상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사람은 다 죽어요. 그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는데도 죽었어요. 다윗은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왕이 될 만한 혈통도 아니고 가문도 아니고, 뭐 혈통 가문 비슷한 말이니까 배경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혀 아무것도 없었어요. 왕이 될 만한 그릇이 아니었어요. 그거를 주변에서도 알고 있었고 본인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왕을 맡겨버리니까 그는 그 자리가 너무나 크고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지했죠. 번제를 드렸다. 1000번이나 동물로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1000번이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한 숫자를 얘기한 거고, 번제는 뭐냐면 나를 드립니다예요. 나를 드립니다. 나를 드리면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나를 죽이면 안 되니까 나를 대신한 동물들을 계속 죽인 거예요. 그죠? 번제의 의미는 나를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계속 드리고 계속 드리다 보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신 거죠.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너를 다 드리고 나면 원하는 게 뭐니? 그랬더니 저는 이 왕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옳거니 너가 너의 개인의 부귀영화를 구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나의 나라를 위한 것을 구했으니까 내가 재물도 주고 권력도 주고 다 줄게. 뭐 이런 거 시작됐어요. 얼마나 지혜가 많습니까?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더라. 이게 열왕기 상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쭉 가면서 노년에 일어났던 일이 우상숭배했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노년에 우상숭배했다. 우상숭배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냐면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되고 2지파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가 돼요. 남유다의 왕이 여로보암이 되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르호보암이 돼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름도 비슷하죠? 근데 좀 달라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왕들에 대해서 나열하는 거. 이 왕은 어땠고 이 왕은 어땠다. 이 왕은 다윗을 따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들의 기준은 뭐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당했다. 다윗이 온전하진 않았어요. 그죠? 밧세바 사건도 있고 쓰러지고 넘어진 사건도 있고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당했다. 왜냐하면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시면서 계속 이 왕들 나열에 대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막 나열되는데 열왕기, 나열할 때 왕을 나열해요. 왕을 나열한 얘기예요. 열왕기 상, 열왕기 하는. 근데 열왕기 상에서 이 나열할 왕 중에서 다윗을 누가 따랐냐? 그건 뭐냐면 누가 내 마음에 합당했냐? 지금도 그런다고 했죠. 우리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시고 쭉 나열된 왕을 보시면서 누가 다윗과 같았냐? 또 누가 여로보암을 따랐냐? 여로보암은 뭐예요? 자기 방법대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 유익을 구하던 산당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왕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산당을 만들었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산당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든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했던 자기가 주인이었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 여로보암을 얘기하시면서 계속 얘기해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그 두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다윗을 따랐느냐? 여로보암을 따랐느냐? 여로보암을 따랐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다윗을 따르면 기뻐했다. 이게 열왕기 상의 내용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열왕기 하로 들어가요. 근데 열왕기 하로 가도 계속 왕에 대한 내용을 쭉 나열해요. 쭉 나열해요. 나열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라고 말하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해버려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이스라엘 역사에 북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이제 없어져 버려요. 왜 그랬냐면 애굽이 도와주지 않아서가, 강대국이 도와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애굽이 당시에는 강대국이었거든요. 거기에서 도와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또 북이스라엘이 외교나 정치나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땅이 조금해서가 아니라 어떤 데서 원인을 찾느냐면 열왕기 하 17장 7장 8장에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니라.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당했는데 군사력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외교도 아니고 뭐 옆에 주변 국가가 도와주지 않아서도 아니고 국가로 하니까 역사로 딴 얘기인가요?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누가 안 도와줘서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준비된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단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알려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이 땅에 어떠한 것을 더 추구하고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들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예후란 사람이 나와요. 예후란 사람이 북이스라엘에서 정말 열심히 했던 왕이에요. 어떤 식으로 열심히 했냐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바알 선지자 죽이고 아세라 선지자 죽이고 그리고 아합 왕이 성경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끔 만들었던 가장 악한 왕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을 따른 것을 넘어서 정말 악했다. 뭐냐면 여로보암을 따랐다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인생들,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 막 사는 인생을 여로보암이라고 쳤을 때, 여로보암을 따른 것을 넘어서 하나 더 추가시키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건 뭐냐면 돈을 따라 살게 하고 쾌락을 따라 살게 만들어버렸다. 바알은 부유의, 풍요의 신이거든요. 아세라는 쾌락의 신이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이 시대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지는 않지만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부유할 수 있을까를 추구하고 살아가면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막 신앙생활이 내 기쁨이 위주인 거예요. 내 즐거움이 위주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고 기쁜 것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러고 있다 보면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허물었는데 산당만큼은 허물지 않았다. 그게 예후란 사람의 결과였어요. 산당이 뭐였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갈라진 상황에서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당시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에 대한 예표였죠. 지금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고 영으로 예배하는 거죠. 근데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되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성전 굳이 안 가도 돼. 산당에 여기다 져주고 여기서 예배드려.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유지하지 않고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어떤 유익과 만족이었냐면 자꾸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내려가다 보면 내 왕권이 약해질 것처럼 불안했기 때문에 만든 게 산당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마다 내려가면 사람들이 갔다가 이스라엘로 안 오면 어떡해. 그게 불안해서 만든 게 산당이었는데, 산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만들었는지,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만들었던 그 신앙생활의 모습, 겉으로 보이는 우상들은 다 멸했는데 여전히 신앙생활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계획과 방법과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여전히 설교자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골라 듣는 거죠. 그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내가 내 방법으로 골라서 하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 때 결국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게 11개 하에 나와요.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다. 왜냐하면 끝까지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끝까지 신앙생활 자체를 자신의 계획과 방법대로 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근데 남유다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회복운동을 일어났어요. 회복운동.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예요. 오늘 이제 나오고 싶은 말이 히스기야예요. 오늘 내용에 보면 히스기야는 어땠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전을 정결하게 했대요. 우상을 다 제거했대요. 제사장들을 다시 세웠대요. 예배 방식, 또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 하나님을 왕으로 진심으로 섬기고 있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어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수르가 이제는 너네 남유다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협박을 해요. 겁박해요. 북이스라엘도 10지파가 있으니까 더 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 점점 승승장구하는 아수르가 너무나 강해지고 있어요. 그 강한 나라가 남유다한테 와서 너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없애버릴 거야. 협박하고 있는데 그 협박 가운데서 무엇을 했냐면 그 협박한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뭘 의미합니까? 삶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보면서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막 주변의 외교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막 겁박과 협박이 막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성전에 가서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히스기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또 내면에서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가 좀 빠져야죠. 그게 없는 신앙생활. 히스기야는 해냈다는 거예요. 또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가 했던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잘했는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제 나누고 싶었던 내용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딱 본론에 맞춰서 우리 요한이가 나왔네요. 지금은 이제 드라마 중에서 이제 지난주 이야기. 지금 히스기야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당했는데, 근데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다. 누가요? 므낫세가. 어떻게 없앤 건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없앤 건데요? 자신의 생명을 다하고 삶을 다하고 외교의 압박을 다 받으면서 무너뜨리냐고 그렇게 삶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했던 그것을 므낫세 그 아들이요 쉽게 다시 세워버려요.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더라. 이 산당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다니까요. 이 산당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니까요. 이 산당 때문에 인생이 다 망가졌다니까요. 근데 그 산당을 없애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전 생명을 다해 삶을 다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왕이 되자마자 우리 아버지가 왜 없앴지? 너무 쉽게 다시 산당을 세워버려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혐했던 게 바알이었는데 아무리 외교 잘하고 정치 잘하고 막 하나님 그거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신실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풍족했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뭐 하나님 없어도 된다 했을 때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비도 안 내리신 게 아합 왕 때 아닙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하나님 너무 싫어하셔서 근데 그걸 다시 그냥 또 세워요. 쪼르르르르르. 자, 바알의 신당을 세우고 아세라의 목상을 또 만들어요. 쾌락주의로 만들어요.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더라. 1월 성실 달과 해를 신격화해서 경배하며 섬겼대요.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의 유산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요 무너뜨려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더라.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지켰는데 이게 나누고 싶은 내용이에요. 자신의 신앙도 정말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 지키는 것도 힘들잖아요.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 무엇일까 지키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힘든데 하나 더 생각한다는 건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들이 그냥 기껏 다 지켰는데 사라져버리면 멸망당해버리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 앞세대들이 또 지금 우리 세대들 이렇게 우리 세대들까지 모르겠어요. 앞세대들이 자신의 생명을 다 걸고 생명을 걸었다라는 걸요 가족들과의 다툼을 다 감수했고 질병을 다 감수했고 전쟁을 다 감수하면서 만들어 놓은 신앙이에요. 사실은 순교를 감당하고 집안에서 형제들과의 다툼 저희 집만 해도 형제들과의 싸움을 감수하면서 부모님과 헤어질 것을 감수하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왔던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세요. 그렇게 지켜놨는데 그 다음 때가 바로 뭉개버리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이렇게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도 잘 지키지만 신앙의 유산들을 뭐 다음 세대 사역하지만 자녀들에게 자녀가 또 우리 뱃속에서 난 우리 자녀도 자녀지만 이 주변에 있는 우리 이 친구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 신명기는 언제 쓴 거냐면 이렇게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죠? 신명기가 뭘까? 신명기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내용이 신명기잖아요. 모세가 죽을 때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네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근데 명심해야 돼. 당부했던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때 뭘 가장 당부했냐면 들어보십시오. 이게 6장 4절 6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예요 이게? 자녀들아, 모세가 한 얘기예요, 그죠? 자녀들아,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뭐 이런 표현이에요. 잘 들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살아계셔. 그 하나님 정말로.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거 살아가면 그 땅에 들어가서도 죽는다고. 이게 그 내용이에요. 애절했죠.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나중에 그 땅에 들어가서 자녀를 낳잖아? 다른 거 가르치지 마. 영어, 수학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면 다 죽는다는 것을 제발 좀 가르쳐. 어느 정도로 가르쳐야 되냐면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집에 앉아있을 때에도 알 수 있도록 써붙이면서 가르치고 걸어갈 때도 알 수 있도록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어다. 뭐예요? 가는 곳마다 다 붙여가지고 절대 까먹지 않게 만들어 내라. 너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모세 시대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다 죽었죠. 믿음이 없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마라에서 쓴물 광야에서 막 훈련 받았는데 내가 저 땅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들어갈 준비하고 가라 그랬더니 나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메뚜기 같고요.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너가 혼자 가려니 나와 함께 가자. 아니요.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믿음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지 뭐 이렇게 온유한 말로 한 게 아니라 다 이 자리에서 전염병으로 죽여버릴까? 다 쓸어버릴 거다. 왜 나를 멸시하고 경멸하냐? 말씀하시고 모세가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들은 죽어도 마땅하지만 그래도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들린 대로 너희들이 부정적인 말을 해서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말했으니까 정말로 광야에서 죽게 될 거다. 40년 동안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로 들어가라. 정말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어린애들 빼고는.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다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여호수아의 시대에 들어왔죠. 들어와서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사사시대가 들어가면서 여호수아가 있을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는데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는데 너네들도 제발 여호와를 섬겨라. 애굽에서 너희들 구원하신, 너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겨라.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다. 그러고 죽었는데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생각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세대가 돼요. 안타깝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구해서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성전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도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유산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흐르게 도와주십시오. 그 내용을 기록한 게 열왕기 하에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여서요. 기억하면서 같이 그것을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사시대가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요한이 저 뒤에 혼자 있고 로아는 이 안에 있지만 주님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오늘 찬양 가운데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기름을 바르신다.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라는 거냐?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바른 건 여기에 기생충이 그렇게 많이 생겼대요. 양들의 머리에. 기생충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 기생충 때문에 또 양들은 계속 이 양하고 저 양하고 비빈대요. 막 머리를 비빈대. 그럼 기생충이 한 마리만 걸리면 기생충이 다 퍼져버려가지고 다 같이 그냥 죽어버린대. 죄죠, 죄.
죄가 머리에 앉아버리면 죄된 생각이 머리에 앉아버리면 그 죄가 막 퍼져가지고 다 죽게 되는 근데 거기다가 기름을 바르면 죄나 상처가 앉지 못한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생각과 마음을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주면 세상에 어떠한 더러운 것도 거기 앉지 못하는 거예요.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앉지 못해요. 그래서 비벼서 서로 전하지 못하고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해서 나에게 기름을 바르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기름을 바르시는 하나님, 기름을 발라주셔서 세상에 어떠한 죄악과 악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덮지 못하게 엄습하지 못하도록 지금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므낫세는 산당을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를 또 만들었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도 잠깐이라도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기름을 발라주십시오. 그렇다고 주님이 진짜 참기름을 바르진 않았어요. 알겠죠? 어떤 기름이냐면, 성령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고 주여 한번, 주여 부르시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소리를 모으려고도 하는 거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에 대한 외침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외침을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고백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